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말씀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배부른 시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할게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세례받는 장면에 대한 그 요한의 설명법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한번 그 차례대로 그 복음서 앞부분에 있으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각각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마가복음 아주 짧게 지나가고 마태와 마가는 그래도 비교적 좀 상세하게 그 안에 뭐 서로 뭐 이렇게 뭐 밀당 같은 것도 등장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가지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이 부분에서의 누구의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보고 있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관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을 쭉 끌고 가는 그,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누구의 이 관점으로 그 글이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읽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기술되고 있어요. 자, 시작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 한 센텐스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인용되고 중요한 본문이죠.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 설명법이 많이 있는데, 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아주 일단은 독특하지만 그 관점이 구약의 속죄 신학을 쭉 끌고 와서, 여러분 한번 그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고난받는 종의 예언이죠.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6절과 7절에 양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글로 양이라고, 이 양이 똑같은 양이 아니에요. 6절에 나오는 양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요, 7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격도 달라요. 6절에 나오는 양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거는 뭐냐면 양들이 그냥 목자의 말을 안 듣고 그냥 풀만 따라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냥 이 관리가 안 되는 그냥
자기 맘대로 그냥 이리 돌아다니고 저리 돌아다니고, 그냥 먹을 것만 보면 풀 저쪽에 있으면 절로 가고 또 풀 이쪽에 있으면 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규모 없이 흩어지는 이 한심한 모습을 우리랑 비교해서, 아유 저 그냥 이거 생각이 없는 양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6절의 양은 그 양이고 7절의 양은 똑같은 양이지만 다른 양이에요. 이거는 속죄물로 쓰여지고 있는 양이에요.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온갖 고난을 짊어지고 정말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양을 지금 고난받는 메시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고난받는 메시아의 이 양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요한이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투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마태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에 강조가 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티브예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하는 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도 공부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요한의 신학이에요.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아주 중요하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 이미지 가운데 중요한 게 어린 양이에요. 자, 보좌에 앉으신 누구요? 보좌에 누가 앉았죠? 어떤 산신령? 아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어린 양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즐겨 소개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말도 요한만이 쓴 말이에요. 지금 이 어린 양도 요한만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이 아주 강조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썼던 이미지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썼냐면, 혹시 여러분이 저기 무슨 아그네스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옛날에 무슨 연극이 있었죠. 신의 아그네스. 윤석화를 막 유명하게 만들었던 신의 아그네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그네스는 아뉴스 데이라는 라틴어에서 온 영어 표현인데, 아뉴스 데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아그네라는 말이에요. 램 오브 갓.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인데, 그걸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다가오신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이게 이 표현이 아주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아주 딱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30절에 나오는데, 이게 말이 막 시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요한이 먼저 이거 지금 한번 시간대로 딱 따라오시면 지금 1장 30절까지 오셨는데, 그 전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대한 반복이거든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 1장 15절에 있어요. 1장 15절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장차 이게 첫 번째 만남은요 29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데, 15절은 이제 그때 만날 거를 예상하고 예언을 하는 거고, 그 예언이 지금 29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했던 그 예언의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복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 자기는 예수님보다 적어도 6개월 위잖아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자기가 먼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자기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먼저 있었대요. 그러면 어느 만큼 먼저 있었을까요? 그 어느 만큼 먼저 있었다고 하는 말이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에 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셀 수 없을 만큼 먼저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내용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부터 한번 보죠. 31절에 이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31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를 왜 받았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받았습니까?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세례를 나에게 와서 받습니까? 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 다른 복음서 보면 세례 요한이 안 주려고 그래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고 막 세례 요한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근데 왜 받으셨는가? 회개할 것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데뷔의 의식이에요. 공식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세레모니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 세레모니에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결혼식 하면 신랑 신부 소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아무개의 장녀, 아무개의 장남, 소개가 있잖아요. 그 세레모니에 소개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소개를 지금 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그 소개의 내용이 뭡니까? 29절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분은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이분이 누구시냐? 첫째,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세례를 안 받았으면 이걸 누가 광고를 해줬을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말이야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나는 어린 양이 하면 웃기잖아요.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다 그랬어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 인싸예요. 요즘 말로 저 핵심 인물이에요. 종교 지도자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세례 요한에게 있었잖아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모든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아무도 몰라요. 요셉의 아들, 그냥 변방에 아무도 존재감이 꽝. 근데 그 예수님을 알리려면 어떻게 알릴 수 있겠어요? 혼자서 떠들며 웃긴다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데뷔시켜주는 거죠. 공식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중요한 소개잖아요. 그 다음에 30절도 두 번째 소개가 나오잖아요. 내 뒤에 오는데, 그분은 내 뒤에 오는데 실제로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럼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건 또 무슨 말이지? 그 말이 아주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저 세례 요한보다 앞섰다는 말, 이 앞섰다는 말은 높다는 말도 되고 먼저 있었다는 말도 되고, 어쨌든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낫고 그는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하는 거를 알려주는 아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다음에 또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가 나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고 내가 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평소에 성경 공부할 때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았지? 막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답 찾으려고 막 어렵게 생각했지만 그 답이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그냥 시리즈로 계속 나와요. 이번에는 그냥 자기의 느낌이었지만 지금 이제 32절부터는 이 예수님의 세례가 정말 이거는 신탁이에요. 신탁.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활용점점이죠. 마지막에 끝판왕을 때려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았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성령이 그냥 비둘기처럼 예수님의 머리 위에 쫙 임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해설까지 또 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처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완전히 예수님 소개에 대한 풀 패키지잖아요. 어린 양, 그 다음에 존재론적으로 나보다 더 먼저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온 이스라엘에 이분을 알려주기 위한 거다. 홍보하기 위한 사건, 공식화하기 위한 사건.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또 특별한 것을 보았는데,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그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인데, 원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보다 더 질적으로 높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구약에서부터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은 그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구약에 있는 어떤 예언자, 선지자, 왕, 메시아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 완전한 메시아이심을 가리키고, 그래서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잘 소개되고 있죠. 오늘 말씀 아마 복음을 들으실 텐데,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가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를 알 때, 그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고 그가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곧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아마 예배 첫 찬송에 어린 양이라는 가사도 나옵니다. 우리 공부했으니까 어린 양 이렇게 부르실 때 그냥 훅 지나가시지 마시고 찌릿찌릿하게 부르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 이게 그 어린 양이구나 하고 아주 확 은혜를 잡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유인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점입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다. 그가 베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말씀 산책이에요. 29절,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상황에서 제사 드릴 때 속죄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메시아적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제일 이스라엘이 그 속죄 제물 드릴 때 제일 즐겨 사용했던 것이 양이죠. 소는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한 마리는 너무 작고, 그러니까 딱 적당한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 제물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본 것처럼 메시아적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소개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형상화됩니다.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물이신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상은 특히 어린 양 주제를 잘 발전시킨 요한계시록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7장 14절, 17장 14절 이런 곳들을 보시면 모두 여기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것에 아주 이 액센트를 주고 있죠.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0에서 31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에게 베푼 목적이 드러납니다. 30절은 앞선 1장 15절의 반복이고 인용이죠.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32절에서의 세례 시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구약성경 다윗의 자손을 향한 예언이 등장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 이새의 뿔이 이렇게 나오는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인데,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찾으셨죠? 제가 볼게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게 또 설명이에요. 7가지의 설명인데, 그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게 은혜와 칭의의 심판이 여기 나오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쭉 이렇게 나아가니까 누가 심판하시는 분은 딱 2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 장차 임할 세상의 왕 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령이 임하는 분, 어린 양, 다윗의 자손, 이게 다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목적은 그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리는 것이었고요, 32절에서 세례 시 성령이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과 또 이사야서 42장 1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시는 사건에서 이 순간에 성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에 이어서 세례 요한은 다시 예수님에 관해 자신이 본 사실을 증언합니다. 성령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강림하는 것을 보았고,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공통점으로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는 장차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이심을 드러내는 사실이라는 것과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처음에 29절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속제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의 형상들이, 이미지가 적용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1절을 보시면,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그를 알게 된 다음 그를 담대하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전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모든 세상에 알려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땅히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킨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늘 예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이 예수님을 봐야 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